다 같이 주일 오전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에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이 세상이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거느리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관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느리시는 예배,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셔서 예수가 이끌어가는 삶, 예수가 거느리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인된 마음으로 무릎 꿇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부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모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도 우리를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좌정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 주께 되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은혜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함.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신현종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와 또 그 변이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두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어 이 힘든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울러 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시금 건강한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022년 한 해에도 저희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로 따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안성 광명교회를 사랑하시고 크신 복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위에 하늘의 영광과 무한한 복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안성 광명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축복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마다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라코와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상광명 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또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주일학교를 동행하시고 크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언제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어진 달란트대로 꿈과 소망을 지혜롭게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양호시 담임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듣는 이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옵시며 아멘.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2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새날이 시작되고 일어나야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새 해가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옛 해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 시리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시리즈 함께 듣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필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5시에 20일 새벽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다음 주에는 사진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어제 왔더라고요. 우리가 보낸 옷을 그 불발탄 그 라오스의 북쪽 제일 추운 지방 그리고 가난한 곳 그곳에 옷을 나눠주는 우리가 보낸 박스를 그대로 찍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다음 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캄보디아 캄보다 안산광명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출애굽기 2장부터 24장 1인 1권씩 필사운동하고 있습니다. 꼭 필사하시고 6월과 12월에 한 번, 12월에 또 한 번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20일 새벽 기도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끝나게 됩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김경중 집사님, 송은미 집사님, 장녀 선민이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경기도 화성 향남의 컨벤션 더 힐 1층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고 김경중 집사님 오늘 제가 12시에 해제가 되든가 들어갈 때는 6주 격리해야 된다. 중국 들어갈 때는 중국은 자기들 마음입니다. 오셔서 지금 거의 오늘이 10일 마지막 2부 예배 참여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환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이 아직도 못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송금난 성도, 양영애 집사님, 신옥란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봉헌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일어나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기도하며 일어나고 예배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생명과 건강과 안전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었지만 이 어려움 중에서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 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립니다. 11조는 언약의 예물이요 감사 헌금은 환경을 조활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주일 헌금은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이요 선교 헌금은 세계를 품고 드리는 예물이요 수원 헌금은 각자의 수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정성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일어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가난을 물리치고 부욕해 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해를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의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의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위대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을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첫째로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하답니다. 우리나라 말에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본래 그 말은 메뚜기는 6월이 한철이다 그 뜻입니다. 본래 그 말이 줄여가지고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잖아요. 사실 일자리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자리만 가려고 하니까 문제지. 왜 일자리가 없겠어요? 좀 힘들어도 내가 할 일이 있고 할 일을 찾을 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 큰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행복,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우리 이규영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니까 주변이 다 미이라 같은 분들만 있더래요. 너무 겁이 난 거예요. 누구 하나 대화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능력 주셨을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때 칸트는 행복하다고 말했느냐? 사랑의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하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연인을 사랑할 때 행복하고 가족을 사랑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요즘에 초식남이란 말을 아시지요? 초식남이 무슨 뜻이에요? 20대 30대 남자 중에 연애 세포가 다 죽은 사람을 초식남이라고 그래요.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의 의지도 없고 그런 남자를 초식남이라고 그래요. 또 여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건어물녀라고 그래요. 다 말라버렸어. 연애 세포가 다 말라서 건어물녀라고 그러는데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어내. 네. 저와 여러분은 초식남 건어물녀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행복이 없단 말이지요. 임마누엘 칸트는 세 번째로 미래의 희망이 보일 때 행복하다는 거지요. 절망은 어리석은 사람의 결론이고 희망은 지혜로운 사람의 결론이에요. 내일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돈이 많아도 희망이 없으면 우울하잖아요. 복지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돈은 많은데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항상 결론을 희망으로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브엘세바에서 어린 시절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지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십니다.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먼저 나오고 싶었으면,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으면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그게 야곱이에요. 밧단 브엘세바에서 야곱은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조금 장성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두 번째 가는 곳이 밧단 아람 브엘세바에서 지금의 하란, 터키 지역인데요. 640km 떨어진 밧단 아람으로 혼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곳에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지요.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 말씀 들었죠? 따라서 합시다. 사닥다리 꿈.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은 사닥다리, 하나님이 그 많은 꿈 중에 여러분 돼지 꿈도 있고 소꿈도 있고 뭐 여러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닥다리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꿈을 꾸고 싶어 꾼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닥다리 꿈을 주신 거야. 야곱아, 너 사닥다리야. 너 혼자는 못 살아.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꾀가 많고 잔꾀가하고 잔머리가 발달했어도 너 혼자 못 살아. 내가 너를 붙들어줘야 살고 나와 연합해야 살고 나와 하나 돼야 살고 하늘과 연결돼야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닥다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긴 여행 끝에 밧단 아람 640km를 넘어서 드디어 밧단 아람에 도착한 것이 창세기 29장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1단계 브엘세바에서는 유년기를 보냈다면,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면 밧단 아람에서는 훈련기의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딱 보니까 우물이 있고 목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목자들이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물에 물을 먹고 우물 뚜껑을 딱 닫는 거예요. 돌로 된 뚜껑을 닫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이 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이 소중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물 부족 국가, 수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을 아껴 쓰고 물을 소중하게, 우리 인체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생수, 왜 생수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물이 없이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 외삼촌 나반의 딸인 라헬이 아버지 양을 몰고 오는 거야. 물을 먹이려고. 때는 이때다. 야곱이 그걸 알고 그 무거운 우물의 뚜껑을 열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물을 먹임과 동시에 말합니다. 라헬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다. 바로 우리 엄마가 리브가다. 너랑 나랑 친척이다. 우리 아버지는 이삭이고 우리 어머니는 리브가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내 혈육이고 내 지체를 만나러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라헬이 막 집으로 뛰어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기에 누가 왔냐면 바로 누이의 동생, 누이의 아들인 야곱이 왔습니다. 라반이 뛰어옵니다. 보니까 야곱인 거예요. 어서 와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첫째 딸은 레아고 둘째 딸은 라헬인 거예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드디어 사랑이 시작된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니까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공짜로 먹고 잘 수는 없으니까 내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그거 괜찮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너한테 시집 보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야곱이 7년을 수고를 하는데 그 7년을 며칠같이 그냥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겁니다. 포기 없는 집념의 사랑꾼이 누구냐?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포기 없는 집념의 사랑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야곱의 사랑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사랑은 자신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29장 18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의 뜻은 사기꾼이란 뜻도 있어요. 선수 치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사기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을 속였지요, 아버지를 속였지요, 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따라서 합시다. 섬기리이다. 이 섬기리다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래요. 아바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쓰는 언어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외삼촌에게 섬기겠습니다. 이 아바드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책 중에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으로 유전자가 뭐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내 이익을 먼저 챙기고 내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을 뛰어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두 딸이 있는데 하나의 딸은 이름은 레아랍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시력이 2.0, 1.5, 1.0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원래 무슨 뜻이냐면 총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보다는 레아가 라헬보다는 총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름답습니다. 총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눈에는 총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에는 화기가 있기를, 얼굴에는 항상 얼굴이 창백하면 뭐라 그래요? 어디 아파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핏기가 돌고 화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건강한 사람이구나. 아무리 변이 바이러스가 일지라도 면역력이 강한 성도는 잘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는 열기가 있어야 돼요. 2022년 열정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열정 있게 하고, 일을 해도 열정 있게 하고, 공부를 해도 열정 있게 하고, 찬양을 해도 열정 있게 하고, 예배를 드려도 열정 있게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생을 바꾸는 큰 비결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열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열정 있는 사람은 만들어 가더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여러분, 열정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에는 향기가 좀 나야 돼요.
향수도 좀 뿌리세요. 그렇지요. 새벽 기도 오다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떻게 냄새가 진동하는지. 막 담배 냄새가. 여러분 마스크를 썼는데도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향기. 행동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쫄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시국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게 끈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끈기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일을 이루는 거예요. 네. 지레 겁먹고 미리 포기하고 미리 결론 내놓고 왜 결론을 내가 내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는 거지. 결론은 주님이 내리는 거예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거느린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앞장서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앞서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된단 말이죠. 자존심이 꺾일 때는 오기도 좀 있어야 돼요. 오기가 있어야 뭔 일을 이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또 하나 그리스도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내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외삼촌 섬길게요. 이기적인 인간이 완전 이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왜 7년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헌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헌신. 중간에 멈추지 않을게요. 저는 완전하게 헌신할게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할게요. 내가 중심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충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를 초월하고 섬기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이기적이었던 야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섬길 자가 보이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여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일이 있고 믿음의 행위가 있고 믿음의 워크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2022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에는 열매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 얼마나 아름답냔 말이에요. 주여 나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가 힘들지 않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가 힘들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는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이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다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힘들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찌 그리 즐거운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수고가 헌신과 희생이 없는 사랑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결혼 교육할 때 뭣도 물어보는 줄 아세요? 카드빚 있어 없어도 물어봅니다.
제가 결혼 교육할 때 신랑 될 사람 카드빚 있어 없어?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봐. 신부 카드빚 있어 없어? 그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숨기면 안 되잖아.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신혼을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별거 다 물어봅니다. 제가 4주간 교육하면서. 제일 마지막 시간은 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다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야지. 다 야동이나 보고 희한한 거나 듣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다 정신과 생각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지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냐 이게요. 왜? 사랑의 수고가 없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가짜지. 여러분, 신랑, 신부,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 기쁘게 수고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로 말하는 거예요. 부부. 신랑, 신부로 얘기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참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곱처럼 포기 않는 집념의 사랑의 집념을 가지고 자기를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요. 오늘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얼마같이? 며칠같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7년이 며칠입니까? 1년이 365일인데 곱하기 7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약 3,000일 나옵니다. 그런데 7년을 며칠같이.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사랑하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뜨겁게 사랑하면 첫째로 시간과 세월이 빨리 간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친구들 남녀가 뭐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벌써 집에 갈 시간이야? 그럽니다. 근데 시간은 똑같이 갔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시간이 어떻게 가고 계신가요? 잘 가고 계신가요? 목사님 시간이 너무 안 가요. 그 말은 사랑이 식었다 이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을 하면 시간과 세월이 빨리 간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하면 덜 아프대요. 그래서 사랑은 묘약이라고 그래요. 묘한 약이 사랑입니다. 아주 묘한 약이에요. 네. 사랑은 그래서 묘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덜 아프대. 아내와 남편이 뜨겁게 사랑하면 덜 아프대요. 그래서 사랑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도 해요. 스킨십을 하세요. 서로 격려를 해주세요. 서로 다독여 주세요. 서로 괜찮아 용기를 주세요. 사랑을 하면 몸이 덜 아프대요. 사랑이 묘약이에요. 또 하나, 사랑을 하면 뇌가 빛난답니다.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느냐? 도파민, 옥시토닌, 바소프레신,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뇌가 잘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사랑을 잘하십시오. 치매에 걸리지 않는 비결, 사랑을 하면 뇌가 빛난다. 정재승 교수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치매입니다. 왜? TV를 봤는데요, 어머니가 나이가 2살 나이로 돼버려요. 자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 2살 나이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사랑을 하니까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7년이 그냥 며칠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지루해지고 지겨워지고 힘들어지죠. 왜? 사랑이 빠졌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일하면요, 하루가 왜 이렇게 짧습니까? 그런데 빈둥빈둥 놀아보세요. 아직도 12시야. 이제 2시밖에 안 됐네. 이제 겨우 5시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인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늘 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와서 책 읽고 설교 또 준비 마무리하고, 네, 금방 밥 먹고 샤워하고 교회 오고, 정말 바쁜 거예요. 바쁜 거.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 시간이 지루해봐요. 교회 갈 시간 됐네? 빨리 가야지. 8시 반까지 교회를 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을 초월한답니다.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왜 지루하고 왜 힘들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 야곱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시간과 그런 것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지. 유대인 탈무드라는 책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매일 3가지를 점검한대요. 뭘 점검하느냐? 그들은 저녁이 되면 뒤를 돌아다본대요. 오늘 하루 잘 살았나? 성실하게 살았나? 최선을 다했나? 시간을 아꼈나? 그래서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회개와 반성의 기도죠.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기대와 소망의 기도예요. 점심에 드리는 기도는 점검의 기도라면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회개와 반성의 기도지. 반드시 한 번은 뒤를 돌아다 보셔요. 그래야 내일을 잘 살 수 있잖아요. 2번째로 위를 올려다 본답니다. 왜?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하잖아요. 비교하고 괜히 기죽고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못 사는 것 같고 나는 나만 힘든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위를 보세요. 사방은 막혀도 위는 열려 있어요. 야곱이 왜 복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유대인들은 앞을 내다본답니다. 앞을 내다본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말해도 무서워요. 그런데 토끼는요, 아무리 얼굴을 찡그리고 말해도 무섭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능력의 문제예요.
문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도 못 푸는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이유도 있지만 면역력이 약하니까 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고 싶지만 두려움이 많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자는요, 조용조용 말해도 무서워요. 그런데 토끼는요, 아무리 얼굴을 찡그리고 얘기해도 무섭지 않아요. 왜? 능력은 사자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랑은 불합리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여러분 29장 20절이 아니라 29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 또한 나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나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7년 동안 수일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라헬하고 한 몸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외삼촌한테 속은 거예요. 창세기 30장을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내가 외삼촌한테 10번이나 속았습니다 그럽니다. 야곱은 속이는데 1인자인데 그 위에 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수가 외삼촌 라반입니다. 7년 동안 애써서 라헬을 얻을까 했는데 레아를 딱 주신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외삼촌 안에 속은 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더군다나 외삼촌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친척이잖아요. 어머니의 동생이잖아요. 네? 외삼촌인데 자기를 속여버린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주변에 보면. 그래서 저는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태두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카카오톡 추가해 주시고. 여러분, 그거 사기 문자잖아요. 제가 이태두 목사님 보여주면서 야, 사기 문자 왔다. 우리 아들 전화번호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속는 거야. 근데 야곱은 사기꾼인데도 야곱을 속이는 나반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인생이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너무나 많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라반이 뭐냐면 야, 7년 더 봉사해. 미안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아쉬우니까 7년 더 봉사해. 7년 더 섬겨. 야곱에게 당당히 요구한 거 아니, 요구가 아니라 명령이야. 만약에 저는 두 가지 생각해 봤어요. 야곱이 여기서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에이 안 해. 너무하네. 외삼촌이 어떻게 그래. 말이 거짓말이 나오고 나를 속이기나 하고 내가 7년 동안 어떻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속이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멈췄다면 믿음의 후손이 나왔을까요? 12지파가 나왔을까요? 못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불합리합니다. 참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뛰어넘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요. 사랑의 힘으로 뛰어넘죠. 7년 더 섬겨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섬긴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훈련시킨 거지.
하나님이 제대로 야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저는 제일 불합리한 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제일 불합리한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에서 생긴 사형제도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 사형제도를 왜 만들었느냐? 첫째는 로마는 노예 사유였습니다. 노예가 만약에 주인한테 조금이라도 거부하고 대들었다, 그냥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겁니다. 그래서 반역한 노예를 못 박은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왜? 노예 사유니까. 완전 혐오 통치를 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어떤 사람을 못 박았느냐? 국가를 전복하거나 만약에 국가를 반역한 사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리고 중범죄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그분은 반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거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중죄를 지었나요? 아무것도 진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가장 불합리한 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사랑 영원한 거지. 눈이 밝아진 거죠.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불합리를 다 뛰어넘었구나. 어느 동물원이 있었대요. 그 동물원 가면 제일 어린이들한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게 뭐죠? 원숭이하고 고릴라예요. 그런데 그 동물에는 고릴라가 너무나 많이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새로 사오자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새로 구입하자니 너무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머리를 썼답니다. 죽은 고릴라를 그 껍질을 잘 벗겨서 잘 만든 다음에 그 속에다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고릴라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 고릴라 속에, 껍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직업정신이 투철했는지 막 바나나도 먹고 막 주는 걸 막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막 덤블링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릴라가 매달리기 하다가 그만 잘못해가 사자 우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사람 살려! 라는 말이 나올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야, 입 다물어.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네가 사람 살려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직장 잃는다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까 사자도 가짜대. 어쩌면 여러분, 거짓 사랑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거짓 사랑이 판을 치는 세상.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참 사랑, 포기 않는 집념의 사랑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이렇게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사랑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3장 찬양 드립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상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야곱처럼 포기 않는 집념의 사랑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규영 장로님, 송영미 권사님, 송금난 성도님, 양영희 집사님, 신옥난 집사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도 야곱처럼 포기 않는 사랑의 집념꾼이, 집념의 사랑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사랑, 야곱의 놀라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규영 장로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송영미 권사님 깨워 주시옵소서. 달리다 꿈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금난 성도 양영애 집사님 암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옥난 집사님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시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사랑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 직장, 일터,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